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 161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모든 성도들을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체적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햇빛보다 7배나 강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해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주님,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 관계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큰 권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으로 구하옵나니 예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구한 것을 들으시고 구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머물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기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인생을 실패할 때 또한 실망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칠 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쁨을, 평안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그 물건을 꽉 집어야 되고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보다 더 힘을 주어서 물건을 붙들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무엇을 꽉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믿음과 고백을 내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우리가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위로와 힘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동정하여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아픔들을 다 이미 체험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에 쓰라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로 말하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의 그 공포와 두려움마저도 다 체험하시고 또한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셨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장 많이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나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예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삶의 가난과 실패와 절망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응답을 가리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 맞냐면 내가 기도하자마자 기도에 응답을 주신 응답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시는 그 응답이 더 많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가난, 실패, 어려움, 나의 지금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감사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도리에 소망을 붙드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믿는 도리에 소망을 이제는 꼭 붙잡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